제1부 골고다의 창 이름 없는 로마 병사는 어떻게 성인이 되었는가? 프롤로그 2000년 동안 살아남은 한 자루의 창. 인류 역사에서 무기는 언제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엘러그젠더 III of Macedon 그 BC 35만 6323의 창은 헬레니즘 세계를 확장했고 로마 군다네리지 IONES ROMANA의 검과 창은 지중해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창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쓰러뜨린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은 한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바로 롱기누스의 창스피어 어브 LONGINUS 홀리랜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창은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 로먼 엠파이어 IMPERIUM 로먼 UM BC 27 AD 476의 병사가 사용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저루설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 BC 4 AD 3033였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가 바라볼 때 롱기누스의 창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던집니다. 과연 이 창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실제 존재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여러 성창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왜 인간은 한 자루의 창에 제국의 운명과 신성한 힘을 부여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로마 제국과 유다 지역. 서기 1세기 초.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로먼 엠파이어 IMPERIUM 로먼 UM은 아우구스투스 아거스터스 시저 IMPERATOR 시저 DBFILIUS 아거스터스 BC 63 AD 14가 황제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부여받으며 사실상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스파냐 HISPANIA, 북쪽으로는 브리타니아,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유다 JUDAEA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예수가 활동했던 유다 지역은 당시 로마의 영향 아래 있던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JUDAA, IUDAA는 종교적 정체성이 강했고 유대인들은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의 정치체제와 유대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갈릴리 갤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가르침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신약성서, 뉴테스터먼트에 포함된 4개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가스펄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매슈가 작성 추정 시기 AD 7만 100년경 저자 전승 사도 마태 매슈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강조 마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마크요 작성 추정 시기 AD 6575년경 신약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로 보는 견해가 많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강조. 누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루크요 작성 추정 시기 AD 8090년경 사도행전 액츠 어브 더 어파설즈과 연결. 요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잔요 작성 추정 시기 AD 9만 100년경 예수의 신성과 영적 의미를 강조. 이 가운데 롱기누스의 창과 직접 연결되는 기록은 요한복음입니다. 3. 창으로 찔린 예수.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가 반역자와 중범죄자에게 시행했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죄수가 이미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출처 입력
이 기록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에서 창은 LONGCHE, 롱케라고 표현됩니다. 즉, 예수를 찌른 도구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사용하던 창 종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창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병사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창이 이후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4. 이름 없는 병사 롱기누스가 되다. 그렇다면 롱기누스 LONGINUS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니고데모 복음서 가스펄 오브 NICODMUS EVANGELIUM NICODMI AD 4세기 이전 형성입니다. 이 문헌은 정경 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외경 APOCRYPHA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전승이 확장됩니다. 후대 기독교 전승에서는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병사를 롱기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점. 요한복음에 창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후대 전승.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였다는 점. 그가 이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점. 순교했다는 점. 입니다. 죽음을 확인한 병사가 신앙의 상징이 되다. 롱기누스 전승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전승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마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마크 AD 6575년경 기록은 예수가 죽는 순간 한 백부장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출처 입력. 후대 전승은 이 백부장과 창을 든 병사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로마의 군인이었던 사람이 신앙을 발견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6. 창은 어떻게 성물이 되었는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와 관련된 물건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유물 렐릭 RELIQUIA이라고 합니다. 성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인물과 직접 연결된 흔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성유물에는 십자가 조각 트루 크로스, 가시 면류관 크라운 오브 손즈, 성배올리 GRAIL, 성창올리 랜스 등이 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은 예수의 죽음 순간을 직접 목격한 물건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제1부 정리. 롱기누스의 창 이야기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요한복음의 짧은 기록은 이후 2000년 동안 거대한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로마 병사는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얻었고 죽음의 도구였던 창은 신성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앞으로 중세 유럽 황제들의 권력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 제2부 성창의 탄생과 콘스탄티누스 1세 칸스턴틴 AD 27만 2337 시대 기독교 제국과 성유물의 정치학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와 밀라노 칙령 이딕트 어브 멀란 AD 313 헬레나 황후 헬러너 어거스터 약 AD 24만 8328 예루살렘 성지 발굴 전승 성유물이 제국 권력과 결합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2부 성창의 탄생과 콘스탄티누스 시대 기독교 제국과 성유물의 정치학 1. 박해받던 종교에서 제국의 종교로 서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는 로마 제국 안에서 복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사회 안에서 점차 성장했지만 때때로 로마 국가와 충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는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인정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박해는 네로 황제 니로 클로디어스 시저 아거스터스 GRMANICUS AD 3768 시대의 박해 AD 64년경 데키우스 황제 디시아이어스 GAI어스 MESS 아이어스 QUINT어스 TRAIA너스 DCIUS 약 AD 20만 1251 시대의 박해 AD 24만 9251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DIOCLETIAN GAI어스 AUREL 아이어스 VALERI어스 DIOCLETIANUS AD 24만 4311 시대의 대박해 AD 30만 3311 였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한 인물의 등장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콘스탄티누스 1세 칸스턴틴 플레이비스 VALERIUS CONSTANTINUS 콘스탄티누스 대제 AD 27만 2337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AD 306년 황제로 등장했고 AD 324년 로마 제국 전체의 단독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AD 312년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입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 배틀 오브 더 MILVIAN 브리지 판즈 MULVIUS AD 312는 로마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로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인 막센티우스 MAXENTIUS, 마커스 AURELIUS, VALERIUS, MAXENTIUS, AD 27만 8311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후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전투 전날 밤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십자가 형상을 보았고 이 표징으로 승리하라인 하크 SIGNO VINCS 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교회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 USEBIUS 어브 케이서리어 약 AD 26만 339 의의 저서에서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의 저서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바이터 CONSTANTINI 라이프 어브 칸스턴틴 약 AD 337년경 저술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기독교의 보호자로 묘사합니다. 다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 기록을 신앙적 해석과 정치적 선전이라는 두 측면에서 함께 분석합니다. 3.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콘스탄티누스의 통치는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 LICINIUS GAIUS VALERIUS LICINIANUS LICINIUS 약 AD 26만 3325는 밀라노 칙령 이딕트 어브 멀란 라틴어 이딕트 UM MEDIOLANENSE AD 313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종교적 관용을 보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게 되었고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이 반환되면서 기독교는 제국 안에서 공식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성유물 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박해받던 시대에는 예수와 사도들의 흔적을 숨겨야 했지만 이제 황제와 교회는 공개적으로 성지를 찾고 성물을 보존하며 그 의미를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헬레나 황후와 예루살렘 성지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성유물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레나 황후입니다. 헬레나 헬러너 어거스터 AD 24만 8328는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입니다. 기독교 전승에서는 그녀가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우세비우스의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바이터 CONSTANTINI 약 AD 337년경와 여러 후기 기독교 전승에서 발전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헬레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처형된 장소와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성십자가 발견인 벤션 오브 더 트루 크로스
IMVENTIOCRUCIS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헬레나가 실제로 예루살렘 순례를 했다는 사실은 비교적 인정되지만 그녀가 실제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부분은 기독교 전승의 영역입니다. 성유물과 제국 권력.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후 성유물은 단순한 신앙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제국의 권위를 표현하는 정치적 상징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권과 신성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헬레니즘 왕국의 군주, 로마 황제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치를 하늘의 질서와 연결했습니다. 기독교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구조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제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통치자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와 관련된 성유물은 황제 권위의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6. 롱기누스의 창과 초기 전승의 형성. 이 시기부터 예수의 순환과 연결된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기록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AD 313년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성유물 문화가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를 찌른 창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전달되었다 라는 직접적인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롱기누스의 창 전설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점차 구체화됩니다. 7. 역사와 전승 사이에서. 여기서 우리는 역사 연구의 중요한 원칙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질문합니다. 반면 전승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바로 이 두 영역이 만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창이 1세기 로마 병사의 창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창이 진짜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유럽 역사에 실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중세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제2부 정리. 콘스탄티누스 1세 칸스턴틴 I, AD 27만 2337의 등장은 롱기누스의 창 전설이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제국의 중요한 종교로 변화했고 성유물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제국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롱기누스의 창은 완성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은 앞으로 중세 유럽에서 더욱 강력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황제들은 창을 소유함으로써 하늘의 승인을 얻었다고 믿었고 성창은 마침내 제국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유물 중 하나가 됩니다. 다음 제3부. 신성로마 제국과 성창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 롱기누스의 창에서는 카롤루스 대제 샬러메인, 캐럴러스 매그너스 74만 2814 오토 황제드로티티오엔 IAN 다이너스티 신성로마 제국의 제국보물 REICHSKLEIN ODIN 빈 호프부르크 HOFBURG로 이어지는 성창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